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하틀리의 정체성, 하틀리의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한 곳이 갖고 있는 그 WBC 주석에 보면 이 레위기를 이제 하틀리라는 분이 주석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카파르에 대한 얘기가 그 중간쯤 부록으로 나오는데 그거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존 하틀리,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 저자의 근형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영어책,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한국말 책입니다. 한국말 번역책입니다. 오늘은 그 번역책에 나타난 표현들이 저자의 그 원래 의도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번역본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록 제목이 우리말 번역은 카파르, 대속하다, 속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영어는 이제 make expiation 혹은 atone이라고 하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대속하다, 뭐 속죄하다가 아니고 죄의 제거를 시행하다, 죄를 제거하다 혹은 화해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expiate라고 하는 expiation의 이제 동사죠. expiate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expiare라고 하는 없앤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물론 요즘 현대 사전에서는 그런 어떤 제의적인 측면을 언급하지 않고 expiation 그러면 이제 회개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옥스포드 인터넷에 있는 옥스포드 사전이나 콜린스 사전을 봤더니 그런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을 때 그 언급하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제사장의 어떤 제의 행위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대속이라는 표현은 원래 그 중국 그 형법 책에 보면 죄의 처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말이에요. 대신 지불한다 그런 말이에요. 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 그런 말이에요. 대리로 값을 지불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대속은 다른 사람이 지불해 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그 가치를 그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한다, 죄의 값을 치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make expiation이나 어톤을 대속하다 혹은 속죄하다라고 번역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대속하다, 속죄하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냥 사전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쓸 때는 뭐 의미가 통할 수는 있겠는데 정확하게 이 정확한 의미의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번역을 할 때는 make expiation 혹은 어톤이란 말은 대속하다, 속죄하다가 아니고 죄의 제거를 시행하다 혹은 화해하다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종종 이제 substitution이라는 말을 대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대체입니다. 대체. 대속이라는 말하고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또 쭉 설명을 보면 카파르 베아드는 밀그롬이 말한 대로 카파르 알과 구별되어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속죄를 시행한다.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속죄를 시행할 때 나타난다. 또 그러한 깊이는 속죄제가 자동적으로 대속의 의식에 포함된다는 그죠? 네, 그런 이 속죄라고 하는 표현이나 대속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하게 번역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제가 영어를 살짝 가져왔는데 occurs when the priest is making atonement for himself.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속죄를 수행할 때 발생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오히려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화해의식을 수행할 때 발생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두 번째로 표시한 The purification resides automatically in the atoning ritual. 정화가 자동적으로 대속의 의식에 점점점. 근데 저는 오히려 정화가 자동적으로 화해의식에 점점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콘텐츠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첨가를 시키면 또 양이 또 많아져서 양이 많아서 또 못 읽겠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수고시더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저의 콘텐츠 중에서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표현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 의식의 끝에 집례하는 제사장이 희생을 드리는 자를 위해 대속을 시행하고 네. 그런데 이제 번역을 보면 하틀리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카파르가 사람의 죄로부터 오는 오염시키는 힘을 또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가나 책임을 공히 제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제 문맥에서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대속하다인데 그것은 죄와 죄의 효력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여기서 이제 대속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왜 대속이란 말이 뭐냐? 자, 이제 영어를 찾아봤어요. 집례하는 제사장이 희생을 드리는 자를 위해 대속이 아니고 죄를 제거하고 카파르에 대한 최상의 번역은 대속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범죄한 당사자는 대속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적합한 절차를 밟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기 전에 그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카파르를 진정시키다가 아닌 대속하다로 번역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또 카파르가 전문적으로 대속하다, 제거하다를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하틀리는 카파르에 대한 두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를 좀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진정시키다. 그렇죠? 하나는 죄의 제거란 말이에요. 제거. 그러니까 뭐 어톤먼트도 마찬가지고 키페르도 마찬가지고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다. 또 하나는 죄를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사람들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 하틀리는 진정 혹은 카톨릭 표현으로는 뭐 유화죠. 유화라는 표현보다는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카파르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자꾸 대속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속이 도대체 뭐냐? 여기도 또 나오죠? 대속.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대속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시키다가 아니라 죄의 제거. 카파르가 전문적으로 대속하다가 아니고 죄의 제거라. 그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또 이때 피의례는 이중적인 기능을 갖는다. 첫째, 죄의 오염으로부터 성소를 정화하는 것. 둘째, 제물을 바치는 자를 죄의 형벌로부터 사면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틀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는 것, 유화, 혹은 죄를 없애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하틀리는 죄를 없애는 것의 의미가 옳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 카파르라고 하는 죄를 없애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째, 죄의 오염으로부터 성소를 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을 사면받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카파르를 대해석이라고 번역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성소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화하는 것, 이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헌제자를 그의 죄지음에 대한 처벌, 형벌로부터 석방시키는 것.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카파르는 대속하다가 아니고 죄를 제거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 나름 해석이 아니고 하틀리의 영어 레위기 주석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속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다. 죄를 제거하다라고 하틀리는 보고, 죄를 제거하다는 것은 첫 번째, 성전의 오염을 제거하고 제물을 바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틀리는 기존의 카파르 해석이 죄의 제거냐 혹은 유화, 달램이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죄의 제거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말 번역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대속, 대속, 하여튼 이런 그 표현들이 정말 그 레위기 주석 하틀리의 입장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국말 번역과 영어 성경을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턴먼트 혹은 뭐 카파르를 죄의 제고로 볼 거냐, 유화로 볼 거냐에 관한 논란은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하틀리의 그 주장과 밀그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밀그롬은 오염의 제거, 성서에서의 오염의 제거만을 주장을 했는데, 뭐 키우치라든지 하틀리라든지 그런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는 오염의 제거고, 두 번째는 헌제자의 범죄에 대한 징벌을 면해주는 것,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갖고 있다고 이제 본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